대화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한테 까르보나라 먹으러 가지 않을래? 저기 맛있는 그 마르게리타 피자를 하는 데가 있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한테 저기 맛있는 감자탕집 있는데 가지 않을래? 여기 오빠 삼겹살 먹을래? 보신탕 먹을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죠? 서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게 뭘까를 계속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남자들은 절대로 까르보나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척 해주는 거예요. 증거로 아니야 남편이 좋아한다 그랬어, 아니야 남편이 나도 괜찮다 그랬어, 증거로 한번 가셔서 남자들끼리 온 테이블 한 테이블이라도 있나 보십시오. 절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연애 같은 것도 많이 발달하고 소개팅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자매들인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땠어? 그 남자는 외모는 괜찮은데 돈은 좀 없는 것 같아. 근데 성격은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조건이 맞아서 이렇게 만났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나는 터프한 여자를 좋아하는 섬세한 남자고, 나는 섬세한 남자를 좋아하는 터프한 여자라서 이렇게 만나줬다.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서 맞아 떨어진 거죠. 그거는 조건이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게 사랑이에요. 나를 주고 싶은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훈련된 분인가, 여러분이 얼마나 신령한 분인가, 얼마나 영적인 분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얼마나 성숙한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는 뭐가 나타내 주냐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을 양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한 껍질씩 한 껍질씩 벗겨가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픔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건 그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4분의 3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은 살아서도 지옥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믿기 전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살아서도 지옥 같아요. 이게 경쟁사예요, 경쟁사. 그리고 이제 인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서도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사랑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4분의 1은 예수님을 알아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마음은 이 4분의 3에게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4분의 3에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4분의 1에게 있겠습니까? 어느 쪽을 더 관심을 가지실까요? 자, 한번 볼게요. 마침 우리나라도 크리스천이 한 4분의 1 정도 되고 세계적으로도 기독교율이 한 30%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게 이지연 선생님 앉아있는 요 1분단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여기는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 치겠습니다. 싹 이게 딱 갈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곧 죽어요. 죽어서 지옥 가요. 살아서 살았던 그대로 죽어서도 살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물에 빠져서 허덕허덕거리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축 처진 몸으로나마 이제 보트 배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내 성적을 좀 올려주시고, 하나님 내 소득을 좀 올려주시고, 직장에서 승진 좀 시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의 그런 기도예요. 이걸 갖다가 좀 거룩한 말로 바꾸면 이런 거, 나의 성적을 올리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나의 돈을 좀 더 주시고, 좀 더 힘있게 선교할 수 있게 하시고,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강건케 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막 승진하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요, 거룩한 말은 다 쓸 수 있어요. 거룩해지지 않아도 거룩한 말은 쓸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뭐냐, 다 하나로 보면 업그레이드 마이 라이프, 업그레이드 마이 라이프. 하나님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말은 거룩하게, 표현은 바꿔도 결국 그거. 믿음이 좀 있으면 기도를 하고, 믿음이 없으면 안 하겠죠. 기도를 덜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안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업그레이드 마이 라이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이 사람들은 막 상어가 있는 곳에서 체력이 다해서 막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배전 위에 올라와 있어요.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이제 선장이랑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튜브 던지고 같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는 거야, 선장님 쟤는 파란 튜브를 받았는데 난 빨간 튜브예요. 나도 파란 걸로 바꿔주세요. 아까 튜브 해가지고 구출될 때 이게 허리에 이게 좀 쓸려가지고 여기 연고를 좀 말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신다면, 약간 무엄한 표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넨 이미 구원 받았지 않냐? 너희들은 왜 내가 관심 갖는 거에 하나도 관심이 없냐? 너희들이 영혼 구하는데 나서줘야지. 왜 너네들은 여기에서 계속 불평하고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달라고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지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 실현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으세요. 있으신데, 한번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잘했어도 대학을 좋은 데 못 갔어요. 대학을 좋은 데 갔는데도 직장을 좋은 데 못 갔어요. 또는 직장을 좋은 데 갔는데도 돈을 많이 못 받았어요. 또는 돈을 많이 받았는데도 건강하지 못했다. 아니면 건강했는데도 행복하지 못했다고 칩시다. 아무튼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래도 천국 가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적도 잘 나와, 대학도 좋은 데 가, 직장도 좋은 데 가가지고 MBA 해가지고 막 너무나도 무병장수하게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다고 쳐요. 부럽습니까? 여러분들은 삼성 회장이라든가 현대 회장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품으셔야 되냐면요, 긍휼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불쌍하다 저 사람. 그것이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뭐 텔레비에 나오는 아이돌 스타라든가 막 그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불쌍하다 저 사람들. 부러운 게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들 불쌍하다. 얼마나 불쌍해. 긍휼한 마음. 그게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부심, 그 어떤 그 평안함이고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인간 같은 걸 만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처음에 아마 첫 세대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하나님을 그냥 버리고 떠나가지고 이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반항하고 해서 지옥 갔을 거예요. 전쟁하고 막. 다음 세대는 뭐죠?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산 거예요. 지옥 가죠. 세 번째 세대쯤 되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이 이미 문화가 되어 있고요, 전통이 되어 있고, 종교가 되어 있고, 사상이 되어 있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나쁜 줄도 모르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지옥 가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막 카스트 제도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원래 뭐 노예제도는 당연한 거지. 원래 여자는 소 한 마리 값에 사고 팔리는 거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이제 첫 두는 걸 죄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양반의 신이죠. 그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안 믿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남자들이 2차 가서 바람 피는 걸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안 들키면 죄도 아니에요. 그냥 아내한테 좀 마음에 미안한 유교입니다. 그렇죠? 죄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엔 에밀레종 만들 때 어린아이를 갖다 바치는 걸 미담이라고 했죠. 에밀레종 만들 때. 그렇죠? 죄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 가면 지금도 아이들 갖다가 바칩니다. 잡아 바쳐요. 노예로 갖다 팝니다. 노예로 파는데 값이 10,000원도 안 돼요. 신전에서 창녀들을 고용을 해서 하는데 걔네들의 나이가 10살이 안 돼요. 12살이면 퇴물이에요. 그래서 마피아 손해에서 그걸 팔려요. 그걸 누가 하냐? 종교 지도자가. 종교 지도. 왜? 죄인 줄 몰라요. 그냥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점점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만든 걸 후회하셨다. 그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에서 세대를 이제 지나면서 지옥 땔감 공급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구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냥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가 출현하지 않도록 지구의 인간을 싹 쓸어버리신 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때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내가 지상에 인간 만든 걸 후회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그게 홍수가 된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4분의 3을 이렇게 지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4분의 1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략 4분의 1의 사람들. 근데 이 중에서도 90%는 하나님 업그레이드 마이 라이프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좋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옥 하니까 부담스럽죠. 왜 그러면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냐 이거예요. 그거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지옥을 없애면 되잖아요. 지옥을 없애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괜히 지옥을 만드시고 마음을 아파하시고 지옥을 없애면 되지, 그렇죠? 주님은 그러고 싶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옥을 없애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지연이가 지연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연이를 사랑하는 게 더 큰 거예요. 장로님이 장로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하시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사랑으로 히틀러도 사랑하시고 김일성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지옥에 보내는 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제 마음대로 해보시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히틀러가 죽었어요. 근데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서 천국 입장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멋있죠? 그런 사는 거야. 히틀러야. 그래, 우리 히틀러. 네가 살아서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13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보네포 목사님 같은 선한 목사님들을 다 죽이고 했던 게 다 너희들의 내면의 상처와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과 또 사회가 너를 감싸주지 못한 것과 너의 힐링받지 못한 자아 때문임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힐링이 대세잖아요. 힐링 하는 곳에 회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같다고 치고 그게 다 너의 내면의 아픔 때문에 네가 이 지구상에서 한 60년 정도 깽판을 쳤지만 이 천국에서는 60억 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틀러를 품어주신다고 봐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랑 그때 박해 속에서 히틀러에게 저항하면서 죽어갔던 목회자들, 성직자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평화를 외치다 돌아가셨던 분들, 의로운 전쟁 가운데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 그때 교회가 파괴될 때 돌아가셨던 분들, 그분들은 뭐라 그러실까요? 히틀러가 딱 천국 가는 걸 보면서 야, 괜히 착하게 살았어. 나도 막 살 거야. 그렇죠? 나도 막 살 거야.
그때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확 터트려 버릴 걸. 나도 한번 술과 담배와 음란과 도박과 마약을 좀 해볼 걸. 아니 그냥 자살할 걸. 힘들 때 자살해 버릴 걸. 그렇잖아요. 다 천국이면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저 같아도 그냥 신나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야 그러면 김일성 같이 살았어야 되는데 90살 넘게까지 호화사치 천수를 누리면서 반대파 다 죽이고 사가 무병장수하고 늙어 죽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선하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런 가벼운 말들의 심층에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의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도 정의가 없는데 의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손해보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보통 이익을 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도 정의가 없어요. 이 땅에도 정의가 없었는데 하늘에도 정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니라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정의이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지옥을 없애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히틀러 같은 죄 지은 적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김일성 같은 죄를 저지른 적 없어. 나는 소시민. 내가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지었겠으면. 근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도 못했고 뭐 이순신 장군 같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태어났다 죽은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때 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 느낌 가져보셨죠? 초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모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못 죽여요. 못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얘가 나보다 세 부터 시작해서 내가 얘를 죽이면 결국은 경찰에 잡힐 거고 나는 감옥에 가. 그렇죠? 또는 내 명예심이 훼손돼.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착해서 안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못 죽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만일에 히틀러나 김일성의 위치에 있었으면 죽였을 거예요. 내가 왕이었으면.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안 행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악을 안 행한 게 아니라 못 행한 거예요. 못 행한 거, 힘이 없어서.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뭐냐면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게 갖고 싶은데 왜 안 훔쳤어요? 탐심이 있는데 왜 안 훔쳤어요? 도둑질 잡힐까봐, 망신당할까봐. 음욕이 있는데 왜 음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창피해지고 망신당하고 명예를 잃고 변태가 되고 쫓겨나고.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중심은 이미 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능한 자다. 누구든지 형제를 죽일 마음을 두고 또 나아가 나쁜 놈 뭐 이런 하면은 그거는 살인한 자다.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같은 죄인이에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인도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싶어.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을 다 먹이고 싶은데 나한테 돈이 20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20원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선을 안 행한 겁니까? 못 행한 겁니까? 없어서 못한 거잖아요. 그 경우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이 과부의 두 랩돈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낸 거다. 이 과부가 낸 20원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낸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나 악에 대해서나 우리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데, 자, 이걸로 보면 여러분들 중에 천국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아주 없다고 봐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주님의 딜레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심판을 하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정의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옛날에 어느 나라에 멋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아주 정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착한 일을 하면은 상을 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줬어요. 그게 좋은 왕이죠. 그렇죠? 정의로운 왕이죠. 근데 한 번은 그 왕자가 사람을 죽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두 눈을 뽑아야 됐어요. 이제 왕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의 눈을 뽑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왜냐면 난 목숨보다 내 외아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 아들이니까 봐주자 라고 하면 왕은 더 이상 정의로운 왕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 중에 왕자는 감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내 눈을 빼실까? 그럴 린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간수들이 와가지고 발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에 안대를 딱 치면서 왕자님, 폐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시뻘건 인두가 딱 눈으로 오는 거 보고 한 대 으악 하면서 왕자가 그 열기를 느끼며 기절해버렸어요. 왕자가 나중에 울면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대를 풀러요. 아버지가 이러실 수가 하면서 풀었는데 보여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나 뭐 혼 좀 나보라고 그러신 거구나 해서 보니까 아버지의 눈이 비어 있었답니다. 이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왕은 자기가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그 나라의 정의도 세우고, 그러나 사랑하는 왕자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이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게 이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정의롭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저 집단 강간 살인마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공자님도 못 얻던 구원을 그 사람이 받는다고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워 보이죠. 야, 기독교인들은 세례만 받으면 천국에 간대. 와, 저게 어딨어. 구원은 공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이려 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가다가 트럭이 자기 아기한테 오는 걸 봐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던져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죽고 아기는 살았어요. 이런 건 가끔 신문에 나오는 미담이죠. 숭고한 사랑이죠. 이거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볼게요. 저기 아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개구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트럭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개구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던졌어요. 그래서 아기는 죽고 개구리는 살았어요. 사람들이 야, 저게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개구리를 향한 사랑이냐 이러겠습니까? 미쳤다 그럴 거예요. 경악할 겁니다. 저게 인간이냐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와 개구리의 차이가 큽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큽니까? 우리나 개구리나 피조물이에요. 우린 개구리도 창조해요. 하나님은 우리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신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따위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봤을 때 제3자인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개구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트럭 바퀴 밑에 던져? 거의 이런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은 하셨지만 차마 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3시쯤 됐을 때 하늘이 어두워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천국의 천군 천사들이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십자가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마이 라이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1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딱 골방에 들어가서 10시간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주시든지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주든지 아니면 100만 원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사람을 연결시켜 주세요. 제가 확신합니다. 100만 원 10시간만 기도하면 분명히 생깁니다. 얼마나 줘요? 시급 10만 원인데. 해보세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무조건 주신다니까요. 10시간 기도하면 100만 원 무조건 주신다니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는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정이가 할아버지 사탕 줘 하고 1000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사탕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썩든 말든 할아버지한테 손자가 1000번쯤 얘기하면 어떤 할아버지든지 그냥 사탕을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100만 원 새 노트북 하나님 막 그러면은 무조건 주세요. 그런데 10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1분 만에 듣는 방법, 아니 30초 만에 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100만 원을, 아니 20만 원도 좋고 2,000원도 좋아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100만 원은 이제 내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자, 제가 어떻게 집행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장에 나타나는 막 캄보디아 선교센터라든가 막 인도 선교, 막 아프리카 무슨 계좌번호 결제시켜야 돼요. 안 돼! 그게 음성이에요. 그게 음성. 이거를 딱 올려놓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가계부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거는 11조 떼놓고 작정원금 요거 떼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결국 거기에도 내 주권이 들어가거든요. 가계부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대학생들이 와서 그래요. 요즘엔 하도 혼나서 나한테 그런 걸로 안 오는데, 목사님 제가 문학과를 갈까요? 교육과를 갈까요? 막 이래요. 내가 점쟁입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문학과와 교육과 중에 어느 과가 얘 적성에 맞아서 미래에 그게 소망이 있을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문학과로 갈까요? 교육과로 갈까요? 죄질까요? 말까요? 하면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안 물어봐요. 핸드폰 주로 뭘로 할까는 물어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술을 마실까 안 마실까, 여자친구와 혼전 여행을 갈까 안 갈까, 이런 건 목사님한테 절대 안 물어봐요. 왜? 대답이 뻔하거든요.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문학과를 갈까요? 교육과를 갈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토정비결을 보던 우리 민족의 습성에서부터 온 거예요. 1월 1일에 딱 뽑잖아요. 그러면은 갑자년에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서쪽으로 가면은 화마를 만나겠어, 이러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서쪽으로 가면 화마를 만나, 동쪽으로 가면 계속 이러면서 그 해 내내 거기에 묶여 사는 거죠. 그래, 동쪽으로 가야 돼, 동쪽으로 이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어보면 문학과로 갈까요? 교육과로 갈까요? 자,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놔요. 하나님, 내 수능 성적은 이만큼이고 수학 능력은 이만큼이고 내 체력은 이만큼이고 우리 어머니 수준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주셨고 우리 집안 재력은 이 정도고 저는 어느 동네에 삽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실 거예요. 그럼 문학과냐 교육과냐? 자, 이겁니다. 당신이 주님과 함께하면 좌로 가도 형통하고 우로 가도 형통할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으면, 성읍에 있으면 기근해 죽을 것이고 들판으로 나가면 칼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읍에 갈까요? 들판에 갈까요가 의미가 없어요.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의미가 없어요. 네가 좌로 가나 우로 가나 형통한 거예요. 성읍에 있으나 들판에 있으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건 이거예요. 헌금 바구니에 여러분이 일단 돈을 넣었어요. 그럼 그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 거라고 주장함이 없죠. 그렇죠? 10만 원을 헌금 바구니에 넣었으면 이제 그 돈은 정말 내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도 쿨하게 있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그 거룩한 헌금 바구니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헌하시죠. 여기다가. 진짜로 리빙스턴이라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리빙스턴인지 허드스테일러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께 드릴 걸 이게 적어서 이게 테이블에 이렇게 내라 그러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사과, 뭐 복숭아 막 적는데 자기 이름 써서 이렇게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작은 인생을 한번 넣어보세요. 5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난 저 사람들 다 먹일 힘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주님의 손에 두면 주님께서 그걸로 5천 명 먹이고 12바구니가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보리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인님이라 그러잖아요. 참 성령이 주인님이라 그러면은 정말 그 번역이 아주 쉽고 좋을 텐데, 사람 인자를 뺐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주인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모든 고민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멘? 점점 아멘이 작아지는데 설교 잘 못하나 봅니다. 자, 진지한 질문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30살까지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젊으니까 예쁘니까. 근데 30살 이후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아이 낳고 여선교회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 좀 한번 캐리어 우먼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캐리어가 아니라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손 떨리고 이제 은퇴할 때면, 은퇴한 다음에 정말 요즘 은퇴하고도 30년 살대잖아요. 그쵸? 40년도 살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게 하겠어요. 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저는 좀 냉혹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사과가, 썩은 사과가 한 바구니 있고 좀 맛있는 사과가 한 바구니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사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걸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사과 바구니를 드리죠. 좋아요. 그럼 30세 이전의 삶이 있고 30세 이후의 삶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난 너의 삶을 필요로 한다. 그럼 어떤 삶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은 썩은 걸 드리고 싶어 하시죠? 둘 다 드려야죠. 둘 다. 그래서 신앙은 있고 없고의 차이지 깊어지고 안 깊어지고의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도 그래요. 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 사랑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분들은 집사권사 장로님이 되셔서 죽을 때까지 못 나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후원자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7살, 8살 때 이미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죠. 하나님께는 한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몸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죽었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전 선교지 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단기 선교 갔을 때도 그랬지만 귀신이 나갈 때 그리고 또 병자가 날 때, 이제 그럴 때 신기한 거죠. 근데 집에 와서 나는 피곤해요. 내가 나한테 보면 잘 안 돼. 그렇더라고요. 나는 힘들어. 근데 선교의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는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왜 나에겐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냐?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는데 내 힘이 아니라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람과 같이 연이 바람 따라서 이렇게 줄 따라서 가지 자기가 이렇게 연이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그 연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갈지 나도 몰라요. 왜 갑자기 북한이야 난 인도인데 막 이런 것도 있고, 왜 교회에서 캄보디아 다 깔아놨는데 난 인도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나는 거예요. 나도 내일 일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능력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옵니다. 성령님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은사가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아니에요. 구원파에서는 성령님이 임하면 8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진대요. 어떤 우순적 계층에서는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을 받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한 가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증상이 뭐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더불어 하나님의 증인이 안 되고는 못 베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요. 즉 성령님이 임한다는 건 어떤 은사가 임하는 게, 어떤 예지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임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그냥 후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는 원정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 기도 편지에 등장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원정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정화에게 돈을 보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그럼 저는 그걸 대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에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 일에 신경 안 쓰는 용감한 자 500명만 다 내가 지옥의 문을 부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받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관심 가진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업그레이드 마이 라이프를 구하지 마시고, 아니 그럼 한 5분 구하세요. 5분 정도. 안 구하면 내가 답답하니까 5분 구하시고 나머지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다며. 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중심을 아는 자들이 옥토 위에 앉아 있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축복보다 더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한 열교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